아침에 조금 어둡기도 하고 또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되어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서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좀 영상을 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면서 참 잠도 잘 안 오고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서 이 다윗도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참 큰 어려움이 있었죠. 연분연 3년 동안 계속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또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으셨고, 승승장구했지만 또 그가 가정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면서 가정이 참 어려워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반역과 이 세바의 반역까지 또 그 일이 다 어떻게 평정되었는지 하는 걸 봤는데,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어떻게 보면 못됐죠. 다윗이 그렇게 따르다가 압살롬이 일어나 반역하니까 다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또 압살롬이 패배하게 되니까 또 다윗에게 막 금방 붙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세바가 일어나니까 세바에게 또 붙었다가, 참 사람이 그 인심이 조석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참 마음 아파하셔요. 사람이 좀 어떤 면에서 우직하고 충직하기를 바라시는데 착하고 충성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불렀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별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서도 며칠 그냥 밥 못 먹고 시절 못 먹은 것도 아니거든요. 무교병 먹고 조금 굶주리니까 금방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에 앉아가지고 배불리 먹었을 때가 생각난다.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다윗이 통치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접 눈에 보이는 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지도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은 또한 그래도 다윗은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는 늙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들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 2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그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이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는데, 이 노래가 지어진 것은 시편 우리 18편 잠깐 한가 봅시다. 거기 표제가 하나 있는데 시편 18편 같이 한가 봅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시편 18편 내용이 그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아마 다윗 초창기 때 적었던 시로 보는 것이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불렀던 그 노래가 아마 마지막 때에도 그때를 다시 회고하면서 부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는 이 역사가가 이 역사를 편집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될 때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적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사무엘하서 22장을 쭉 읽어나가겠습니다만은 혹시 진짜 그런가 궁금하신 분은 시편 18편 가지고 쭉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정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진짜 똑같습니다. 한번 시를 좀 긴 시기는 하지만 승리의 찬가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다윗이 이 노래의 그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신데 어디에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폭력에서 많은 사람의 이 폭력의 그 손에서 다윗을 건져주셔서 자신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돌이라는데 그것도 큰 피할 바위다 이런 표현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위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릴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들어보니까 사막 지역이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바위가 하나 서 있으면 자그마한 그림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에 피하면 폭염을 피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들어가면 시원해지는 거라. 그게 이제 피할 바위다 그런 표현이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처럼 좋은 환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었었는데 이 다윗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또 악한 자들의 폭력의 손길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요새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면서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고 난 다음에 불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망 다닐 때 불렀던 게 아니고 도망 다닐 때는 눈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괴로움도 많고 이게 다 고난이 끝나고 이제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기도 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었다. 불의의 한 사람인데 정말 자기를 덮쳐왔다는 거예요.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진짜 지옥 바로 문간까지도 갔다 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이 무적인 수월, 음부죠, 음부.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었다. 내가 그러한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기도 했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 역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인 경험에 땅이 진동하고 떨리기도 했고 하늘의 기초가 요란하고 흔들리기도 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진노를 발하셔서 주님 편에 서 있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이런 내용들은 다윗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장면들을 봤던 것 같은데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에스겔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봤었거든요. 이 케루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정말 앞뒤 좌우 방향을 돌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본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본인도 그것을 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흑암 곧 이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며 그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불의의 창수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온갖 불의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참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악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닌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악한 자가 자기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 세상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신 것이다. 다윗이 젊을 때는 정말 바르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도 죄인인지라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또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된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도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까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아니했었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를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나 고백들은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을 때.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을 때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반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그를 대항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함께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지 이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뿐 아니고 사울 집안의 그 억울함도 또 다시 풀어주죠. 그렇죠? 장례식을 잘 치러주면서 그들의 그 마음도 위로하거든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 28절 이어봅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그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그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데 나의 팔이 노수로 만든 그 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수로 만든 활이 가장 강한 활이에요. 그 노수로 만든 활을 당기는도다. 아주 힘을 강하게 하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참 이 전쟁에 대한 표현을 하다가 굉장히 뜻밖의 표현을 쓰죠.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의 그들을 땅의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도 다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본인이 늘 하나님 편에 피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급하지 않고 온유한 가운데서 그 일들을, 그러니까 마음의 평상심을 잘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이게 다윗의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 50절 5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노래 불렀던 것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죠.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진짜 왕이 되었고 주변 모든 나라가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었으니까요. 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BTS보다 더 나을 텐데 노래 잘하는 자는 아주 유명했어요. 다윗이 스스로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종종 그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게 될 메시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꽤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그 시편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성탄절쯤 되었을 때 그 시편과 이사야서의 예수님 예언들을 쭉 한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좀 기념할 만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 다윗이 다 노래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이후에 천년 후에 있을 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어떤 감동을 일으키셔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서 내 혀에 그 말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부분이 바로 정직과 공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부분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렇게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도 하셨고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신데 악에 가는 사람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공의롭게 했다, 정의롭게 했다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이걸 명확히 구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영 논리나 또는 이제 이 지역 감정이라 이 감정이 앞서가지고 옳아도 자꾸 틀렸다 그러고 틀려도 옳다 그러고 막 우겨 다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 올림픽 한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올림픽 한다고 해서 판자촌 밀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한 것은 그 잘못한 일이거든요. 악한 것은 악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잘했다 하는 것이고 무조건 다 괜찮은 것처럼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람이 아무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옳소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조건 틀렸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명확히 배웠던 것은 있죠.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억울하게 대하는 그런 권력자는 확실히 악하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려고 그 권력, 힘을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8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명단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만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명단 잘 보지 않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다윗 혼자 위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이죠. 다윗의 그 용사들 이름은 이라하다. 디그몬 사람 요셉 바세못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그 자는 군 지휘관의 그 두목이었는데 그는 단번에 800명이나 쳐 죽였던 그 대단한 장수였다는 거예요. 한 번 나가서 전쟁을 하면 한 번에 막 800명을 쳐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이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그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칼이 손에 붙었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이 칼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끈으로 묶어요. 이 칼을 한 몸처럼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휘두를 때 손에 힘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이 안 펴질 정도로 붙어버리거든요. 저는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칼을 썼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20살 막 되어가지고 이제
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중부 고속도로가 생겼었어요. 중앙 고속도로구나. 그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일이 있고 저도 이제 학교가 서울에 있으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 차가 안 다니는 고속도로에 딱 들어오니까 저보고 운전하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는 해봤는데 고속도로 처음이었거든요. 2시간 운전을 하고 내렸는데 핸들에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힘이 딱 붙으니까 이게 안 떨어져. 그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그 봐라 안 떨어지지? 나도 그랬다 이러시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 우리는 참 평안한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였죠. 그렇죠? 그런 아주 대단한 장소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 800명 죽였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던데 만화를 보니까 이 답이 나오더라고. 방학기 씨가 그렸던 만화 중에 바람의 파이터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최배달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분이 무도가 아니에요. 무도가. 근데 이분이 뭐 1대 17 정도가 아니고 100명과 넘게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단순해요. 이분 얘기는 1대 10으로 싸워도 10명이 한꺼번에 덤빌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한꺼번에. 그래서 싸우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일단 벽을 등치면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2명에서 3명 이상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2명에서 3명도 동시에 주먹을 못 찌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명은 한 명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조금만 세면 그리고 이제 눈치가 좀 있으면 어차피 한 명씩 상대를 하니까 그 힘만 잘 유지하면 100명까지 가능하답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최배달은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도 실제로는 한 명이 한두 명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완력이 조금만 더 강해도 얼마든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면 되니까 시간 순차적으로 이기는 것이니까 한꺼번에 800명 죽이거나 800명이 동시에 그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수들이 그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 800명은 대단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11절. 그 다음은 이 할랄 사람 그 악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그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도 도망했는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죠. 또 30도 목족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도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그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하랴 그렇게 했는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는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요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는 자기 말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고향이 앞인데 그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에게 지금 빼앗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향 우물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하고 지나가는 소리로 딱 얘기를 했는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진짜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남자들은 좀 그런 무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때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말을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않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기도 했었다 하면서 무용단처럼 적어놨는데 다윗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자신이 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일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말을 조심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진짜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수리아의 아들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인이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 창을 들어 300명 죽였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는데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삼총사가 있고 또 삼총사가 있고 이런 것이죠. 또 갑부엘 용사의 그 손자 여호야다의 그 아들 분하자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이 아레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이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형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만 가지고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력은 뛰어난 사람이 특별히 세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휘관이 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였고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이 삼훅과 또 하룻 사람 엘리가와 또 발디 사람 할레스와 두가 사람 이게스의 그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또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야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스 시냇가에 사는 히때와 또 아르바 사람 알비 알본과 또 바르움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또 야셀의 그 아들 요나단과 이 할랄 사람 그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그 아들 아이압과 또 이 마가 사람 손자 아스베의 그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도벨하고 바세바하고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동일한 이름들이 또 너무 많아서 꼭 그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뭐 이름으로 보면 그렇게 연관이 되어질 수 있죠.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이 바레와 또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또 수리아의 그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는 자 보이로 사람 나아레와 또 이대 사람 이라와 이대 사람 가렙과 이렇게 헷 사람 우리아라 이 당 총수가 37명이었다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용감했던 그 장수들 이름을 쭉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별 이유도 없이 한번 때릴까 싶어가지고 다 다윗을 격동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역대기 한번 같이 가봅시다. 역대기 상서 21장 가면 좀 우리가 정리가 될 듯한데요. 역대기 상서 21장 1절을 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동하신 겁니까? 사탄이 충동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서는 그 사무엘 하서가 기록되고 한참 후에 기록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시 하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살폈던 것처럼 3년 계속 그 가물었던 것도 하나님의 징계였었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 다윗 이 말년에 그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 닥쳤던 일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려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사탄이 다윗을 격동했고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려고 하셨던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실제로 다윗은 충동을 꽤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추적할 때 그 부하들이 충동질 하잖아요. 죽여버리자.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 정리를 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 하나님 기름 부으신 사람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을 때 충동질이 강하잖아요. 너가 왕인데 데리고 자고 싶은 여자 아무나 데리고 잘 수 있지 않냐? 너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 충동을 당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까? 해도 괜찮은데 누가 나를 방해하겠나? 해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저질러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죽이기까지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이 충동을 할 때 충동질 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쏘는 화살을 보통 불화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잘 막아낼 것이고 또 때로 이 불화살이 꼽힐 수도 있는데 그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자기 인생이 불타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숫자를 헤아린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지만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내가 스스로 얼마나 큰 성취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그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그 자랑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9장 가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옵시다. 예레미야서 9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23절) (24절)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참 많은 간증들이 다 뭐냐 하면 지혜로워서 좋은 학교도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는 뭐 예수 믿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또는 내가 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거 가지고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각기 태어나 자랄 때 주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랑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 실제로 하나님의 그 본질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것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바르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걸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져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용맹스럽게 일을 하고 난 다음 성취한 것들 마치 자기의 자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못지 않고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오락가락했던 그런 줏대 없는 삶의 자세, 이런 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심지어 요압 같은 사람도 다윗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서 일부러 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봐도 그 별로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24장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신 이유는 다윗이 사탄이 자기를 격동할 때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킬 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했는데 요압이 왕께 말하죠.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아졌냐, 이런 거 가지고 왜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데가 많거든요. 뭐 교회 몇 명 모였다, 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 올랐다, 뭐 다 이런 것을 세상은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이야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을 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 제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이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치고 길랏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 시돈을 돌아가지고 두로 경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그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다 마쳤죠. 그렇죠? 9달하고도 20날 걸렸으니까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는 80만 명, 유다 사람은 50만 명. 대단하죠. 130만이니까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대기를 보면 그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사람들 빠져 있는 숫자예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민망하게 된 것이죠. 내가 왜 이랬던가.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지난번 우리가 시편 131편 같이 읽었던 것처럼 본인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내가 큰 일이나 남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성취는 누가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 때 솔로몬 때 계속 일을 잘해준다면 이 틀이 잡혀가지고 이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을 텐데 다윗이 노래하기는 그렇게 노래했는데 막상 내가 얼마나 큰 성취를 했는지 자기 자랑으로 가져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셨고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했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그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겠다.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 그 처음에 3년 기근 참 어려웠었는데 그렇죠?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도망가는 것은 또 이력이 낫죠, 그렇죠? 실력이 낫고.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기간을 보니까 제일 짧은 게 3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선택했는데 이분이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고통 중에 있다. 왜냐하면 뭘 선택해도 다 문제라. 그렇지 않습니까? 청컨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도망 다니는 것은 사람들에게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이 기근이 오게 되어지면 7년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온역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가지고 치실 때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마 결과를 먼저 알았다면 3개월 내가 도망다니는 게 낫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기대는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온역이 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어려움 없이 넘어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다윗뿐 아니라 실제로는. 그래서 이 온역으로 7만이라요, 7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40만 지금 넘게 죽고 있다 그러죠. 계속 더 죽고 있는 중인데 참 끔찍한 일입니다. 백성의 그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 향하여 그 손들어 아예 그냥 멸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감정이.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렇게 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도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고, 이날 그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그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나오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갔고,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온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면서 깜짝 놀라 영접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죠.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그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는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왕이 아리우나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 주고 내가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위하여.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갓도 이제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렇게 왕을 위해 주셨는데 왕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하사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또 저녁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잘 생각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랑 삼지 않도록 또 우리는 너무 다양한 게 자랑할 만큼 별로 또 도와주도 않으니까 천만다행일 수 있죠. 그렇죠? 정말 이 지혜나 또는 용맹이나 또는 이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정말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겼다면 그걸 가지고 정말 구제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눈을 가지고 곳곳에 남들이 살피지 못하는 것을 살피며 정말 협조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꽤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삶을 쭉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한 인생의 이 역사를 이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은 다윗밖에 없는 줄 저희들 아는데 그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침에 저희들 함께 마음을 정리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또 권력자들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며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성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